고요한 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당신만이 받으시옵소서. 이 공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구원하셔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당신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십니다. 이들 마음속의 거짓과 상처, 실망과 분노를 당신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방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분께서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단 1분 동안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정말로 잠시 후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서 이 통로를 걸어 단상에 서신 후 단 1분간 말씀하시고 떠나신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얼마나 큰 설렘과 기대를 품게 될까요? 그분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게 될까요? 이제 곧 나는 진리를 듣게 될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거야.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든 다른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무대에 오셔서 1분간 말씀하실 테니까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약 1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번 주 내내 들었던 다른 모든 말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는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이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야 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모든 구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기꺼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부정직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구절은 사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리의 성읍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숨기는 것이 없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가면을 쓰지 않는 백성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바울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며 교회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너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거짓말을 멈춰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덧붙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명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서 돌아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혹은 내일 가정 모임에서 여러분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항상 원하셨던 것은 바로 진실을 말하는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떠올립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종종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대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삶의 진실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이 방에 들어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해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만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을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정직함에 대해 여러분을 판단할 마지막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 수년간 거짓말쟁이로 살았습니다. 거짓말은 저에게 제2의 천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생각지도 않게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 능력으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거짓을 꾸며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죄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5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위선과 거짓의 시간들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고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두 개의 다른 삶을 동시에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제 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후에는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는 할 수 없어. 하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 아내와 있었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 아내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머라이어 캐리가 산타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가 저와 함께 그 영상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제 순간적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걸렸구나. 하지만 제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뻐?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 저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말이야. 저 사람은 화장도 하고 조명도 받았고 당신은 막 세수하고 나왔잖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고 저는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여보, 이건 불공평해. 저 사람도 화장 지우면.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은 그 순간을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위선을 떨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해버린 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했던 말 그거 거짓말이었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는 자유로움은 정말 위대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속으로 들켰나? 내 비밀을 알아챘나? 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선자로 살며 죄를 숨기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너무나 커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새로운 너는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창조되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라. 너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바울은 분노에 대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또한 시편 4편 4절의 인용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쓴뿌리와 분노에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편 4편의 배경은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이 아닌 비난에 분노하며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분노와 쓴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한 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분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3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노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쓴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노, 복수심, 원한을 품으려는 욕망은 바로 거기서부터 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의 분노가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훔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여라는 단어의 어원은 매를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은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떠올립니다. 그분들은 정직한 땀의 가치를 믿으며 맨손으로 이 나라의 기적을 일구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약 15년간 몫으로서 친히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거룩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해야 합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말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며 나누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교회의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들이 당신에 대한 어떤 원한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지 않을 것이며 만날 때마다 당신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당신에게 더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진실하고 관대하며 세상과는 다른 생명의 말을 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거짓과 기만을 내려놓고 분노와 소유욕을 버리고 혀를 제어하며 주는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더 큰 교회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더 유명한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될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가 저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짓과 위선, 분노와 쓴뿌리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더 이상 빼앗는 손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여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